시간에는 열방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열방이 택하신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열방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열방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그때에는 바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 기치를 세우시게 되면 열방에 택하신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9장 22절에서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자, 여기에서 내 아들들, 바로 시몬의 아들들과 시몬의 딸들을 데리고 올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기치를 세우실 때 그 백성들이 모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 때 열방을 향해서 그 기치를 세우시고, 그들이 올 때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60장 9절에서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자, 이게 섬들이 나를 앙망한다고 할 때, 섬들이 나를 앙망한다는 것은 섬들에 있는 택하신 시온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손, 그 자손과 그들의 은금은 바로 여호와께 드려지는 예물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이름에 드리게 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는 바로 민족들을 향해서 나의 기치, 바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을 세우실 때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가 들리는 것이 주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향해서 나의 기치를 세우시는 것. 그래서 이사 18장 3절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자, 여기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는 것이 이사 49장에서 민족들을 향해서 나의 기치를 세우시는 것, 그 나의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이사 18장에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시는 것. 그래서 그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역시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리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가 들릴 때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실 때, 민족들을 향해서 나의 기치를 세우실 때 일곱 날의 빛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60장
구절을 다시 보게 되면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패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때 시온의 자녀들이 오게 되는데 그 자녀들이 먼저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 그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큰 환란에 들어가서 연단받은 백성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택하신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8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때의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자, 여기에서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이 백성들이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했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사람도 있고, 그리고 돌이키심을 받아서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돌이키심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그 돌이키심을 받는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에 이르게 되는 것이,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한다고 할 때, 이때 바로 이 말씀이 같은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시온의 자녀들이 모일 때 그 열방의 택하신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그 이름에 예물을 드리려고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시온산에 독생자가 있게 되고 그 독생자에게 그의 아버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 독생자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이사 45장 14절의 말씀이 역시 같은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굽의 소득과 굿수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신다고 할 때 바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 독생자 안에 계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굽의 소득과 굿수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이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여호와께 복종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강대한 이방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복종하고 바로 독생자에게 복종하고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이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예굽의 소득과 굿수가 모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그 독생자에게 속하게 되고 그들이 독생자를 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18장 7절을 다시 보게 되면 그때의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자, 이때가 바로 계시록 7장이 되겠고 각 나라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올 때가 되겠고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그래서 이때 이방 나라들의 은금이 모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은금을 만군의 여호와께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14절에서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이질 것이요. 그래서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싸우는 것이 강대한 이방인들과 이방 나라들과 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대한 이방 나라들이 이제 여호와께 패하게 되고 만군의 여호와께 복종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가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지는 것이 바로 그 강대한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가 해돋는 대로 계시록 7장에서 모이게 되고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때 하나님의 성전이 중건이 됩니다.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가 모일 때 하나님의 성전이 중건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18장 7절을 다시 보게 되면 그때의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시온산에는 독생자가 있게 되고 그 독생자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그 독생자에게 두시게 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안에서 세상을 잠시 동안 다스리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민족들을 향해서 나의 기치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기치를 세우실 때가 되겠고 이때가 바로 독생자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바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그 헬라인들이 예배하러 왔을 때, 헬라인들이 독생자를 보기 위해서 왔을 때가 바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겠고, 그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열방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모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늘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밀이 언제 떨어져 죽어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6장 전에, 환란 전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요,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독생자를 믿고 독생자를 따르는 것, 지금 믿고 순종해야만 하늘의 밀이 될 수가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